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열린 새로운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또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함께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조차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입술의 언어조차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 우리의 행동도 그리스도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또 있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길이 맞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신실하신, 믿으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믿부다, 신실하다 같은 말인데요,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안 지키시면 이분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옛 약속을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약속을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이 기록된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또한 혼자서는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또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들을 또 일으켜주고, 또 내가 신앙의 침체기에 있을 때 그들이 또 나를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또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또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들기 때문에 또 공동체에 모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은 매우 잘 하고 있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면은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또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두 날개가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그 새는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어떤 균형이 잘 맞는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하나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합당하게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특징은 나누고 분열시키며 또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사람들 보면요, 서로 대화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같이 앉아도요, 서로 자기 핸드폰 바라보고 있고 서로 대화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연애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커피숍에 앉아 있지만 서로 자기 핸드폰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열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분열하다, 나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 또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좌우가 완전히 대립돼서 나누어지고 이것이 내가 맞다, 네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은요, 선과 악이 같은 나무에 있는 것이죠. 또 나의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가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 24, 25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건 사단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분열시키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육신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지체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 지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이것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어찌됐건 잘 붙어있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가운데 화목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사단은 어찌됐건 우리를 나누려고 하고 세대 간에 또 동서로 또 이념으로 또 사상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은 절대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주님의 거룩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